제목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당시의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 주변에 남유다를 괴롭혔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언입니다.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3장부터 23장까지. 13장은 바벨론을 시작으로, 13장 오늘 게 바벨론을 시작으로 14장에는 아수르와 블레셋, 15장 16장은 모압, 17장은 다메섹, 18장에서 20장은 애굽, 22장은 해변 광야와 에돔, 아라비아, 23장은 두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가 사실 이사야의 전반부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고. 근데 이 전반부를 우리가 살짝 나눠봤잖아요. 이제 머리로 조금 알겠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남유다의 죄예요. 6장은 소명이고 7장부터 12장은 아하스 왕의 스토리인데,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권면했지만 이 아하스 왕이 들었다 못 들었다? 듣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자 이사야가 몇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까? 3가지 징표를 보여줘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징표죠. 두 번째는 한 아이가 나서 그 정사와 뭐 이런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그 다음 또 3번째 징표는 한 아이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또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을 징표로 예언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스토리와 함께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토리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스토리 중에 11장부터 23장까지는 11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지가 있어요. 뭐예요? 분량, 또 반복, 또 갑자기 내러티브를 끊고 나오는 좀 특별한 거,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중요한 거, 요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사야의 주 대상은 남유다란 말이죠. 왕족이어서 남유다의 왕족, 중요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사실 포인트예요. 남유다에. 근데 11장부터 23장까지 11장이나 기록된 전반부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걸쳐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여러분 할 건데, 그럼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그죠? 큐티 하셔야 돼요. 왜?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엇보다도. 자,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이제 13장부터 14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오늘 이제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요게 4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와요. 이방을 심판하시는 그 초반에, 그 서두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만군의 여호와가 뭘까?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비라는 단어인데, 요게 전쟁, 군대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전쟁, 군대라는 표현으로 쓰인 이 차비가 여호와와 만나는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이 13장에서 14장의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와? 세상과, 강함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싸우시는 하나님. 자, 언제부터 이 차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싸우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사 뒤에서 숨어 계시는, 광야 뒤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다,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보이십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전쟁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전쟁 이야기예요. 성경은 싸우는 이야기라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이에요? 다 밑줄 그었어요. 근데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한번 빨리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자, 밑줄을 그으시면서 여러분 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와 뭘 붙여요?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싸우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전투하는 싸우는 성도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지휘 아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신단 말이죠. 누구와? 세상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전투하는 공동체, 싸우는 공동체,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들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가장 화려한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역이에요. 그럼 강남역은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갑니다, 강남역을. 저녁에 가거나 밤에 딱 가면 굉장히 화려해요. 강남역 발음도 안 돼.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네온 사인 이렇게 세워져 있는 네온 사인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제가 볼 때 강남역에만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안 되죠, 그죠? 저는 원흥역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화려해요. 저녁에, 초저녁에, 밤에 이렇게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아카데미 듣잖아요. 아침에 간단 말이에요. 새벽에 한 8시쯤 도착하면요. 여러분, 그 아침에 그 강남역 뒷골목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악취가 정말 코를 찔러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봤어요. 그 화려했던 그 초저녁과 밤에 그 화려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이면에 보면 그 더럽고 그 지저분하고 그 악취에 아무도 머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 땐 그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주 강력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너무나 부러운
그 강남역 그 한복판에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싸우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거예요. 저마다 명품백 하나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을 통해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요. 명품에도 서열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움을 받는, 그렇구나. 그 백을 매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으로 나를 대변하고 싶고,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 사람의 공허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의 대상은 세상이겠죠.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건가? 누가 승리할 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승리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이사야 11장에서 23장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싸우는 공동체로, 싸우는 성도로 우리는 세상 앞에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봤던 17절부터 22절에 보면 13장 17절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메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메대 사람. 자, 이 메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라는 왕국이에요. 메디아라는 왕국이 이 메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메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 속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딜까요? 페르시아예요. 성경적 표현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잘못됐어. 메대 사람이 아니야. 바벨론을 멸망한 건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이 메대라는 나라, 근데 이건 세계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 고레스가 사실 페르시아 사람인데 사실은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이에요.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레스를 메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방의 페르시아. 혹시 요거 궁금하시면, 안 읽어보셨으면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 고레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요 논란이 되는 요 메대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은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 주전 680년이 마지막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땐 마지막이라고 보더라도 주전 680년이라고요. 왜?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주전 680년이 끝자락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점이 대략 그 시점 같아요. 근데 바벨론의 전성기는 그보다 70년 뒤인 주전 610년이에요. 그리고 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는 그 전성기에서 다시 70년이 지난 539년이라고요. 요때가 바벨론이 메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할 때란 말이죠. 그러면 요 이사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뒤에가 있어야 돼요? 140년 뒤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땐 아수르가 최강국이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으로 패권을 차지할지 못할지
이게 확실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그 패권을 차지할 거고 그 강력한 나라가 될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야. 누구에게? 메대 사람에게. 몇 년 후를? 140년 후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 때 쓰여진 게 아니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뒷시대의 이야기를 누군가 편집할 때 가지고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13장, 14장은 그 이사야가 쓰여진 게 아니라 뒤에 쓰여졌던 건데 그거를 편집했어. 이게 문서설이에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다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건 사실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주전 2세기에 썼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다 주장해요. 왜? 너무너무나 정확한데 그거를 다니엘이 예언해서 다 맞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과, 여러분 인간은 내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지식을 삼아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이해가 돼야 돼. 절대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오늘 시대가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140년 뒤에 정확하게 메대 사람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죠.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받아들일 거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4장 4절에서 5절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을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구였던 막대기인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보다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스스로 잘하는 줄 알고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의 시작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높여주신 그 이유를, 그 뜻을,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높여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오르려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사회든 이 세상에는요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근데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이 있어요. 사람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금수저가 있고 원래부터 이 사람이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난 수저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높음과 낮음이 뭘까? 근데 이 높음과 낮음이 존재하는 건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부는 줄 아세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로 바람이 불어져요. 물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지형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고 낮음을 만드셨을 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흘러가라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물질, 돈도 그렇고 인간사도 그렇고 어떤 것도 완벽하게 수평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 그 흐름이라고요. 왜? 그 흐름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흘러야 돼요. 그 차이가 있으면. 근데 문제의 시작은요. 그게 아래로 흐르지 않고 나를 더 높이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면 그 높임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합니까? 그럼 흐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 있습니까? 그러면 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내가 거기서부터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더 쌓아야겠죠. 그러니까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한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문제가 터지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작동합니다. 내가 너를 더 높이라고 했더냐? 내가 너를 높인 건 너를 도구로 삼아 징계하며 때로는 너를 도구로 삼아 더 낮은 자를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 더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니냐. 그런데 네가 너만을 위해 살아가니 네 스스로 낮출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낮추리라. 이게 하나님이 교만과 함께 싸우시는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벨론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흘러야 한다고 했는데 흐르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흐르게 하려고? 그렇지 않죠. 다 나에게. 그리고 오히려 더 쌓아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역기운으로 가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요. 뭐가요? 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근데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어디로 옮겨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주신 이유는 흐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역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번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물질과 소유는 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또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그 모습과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싸우십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건가? 전투하는 공동체는 누구 편에 설 건가? 우리는 누구와 싸울 건가? 전투하는 성도들은 누구와 싸울 건가? 무엇과 싸울 건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이길 싸움을 하십시오. 질 싸움 택하지 말고 이길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뛰어남과 화려함 이면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범위 안에서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다 아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4장 12절에서 15절을 찾아봤죠? 높아진 것은 축복이에요. 성공한 것도 축복입니다. 많이 가진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되려면 그게 아래로 흘러야 돼요. 그게 더 나를 위해 쌓아가고 높여가면 결국 그 축복이 나중에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속하라고요? 아니요. 세상과 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알의 영역에서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그런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속하지 않고, 교만함에 속하지 않고, 이것과 싸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